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1장 찬양하겠습니다.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온 수막이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니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오래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어서 35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형태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다시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냥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함께 읽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새벽에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의 힘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지금까지 돌봐주신 은혜를 의지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많은 문제가 있을 때에 담대하게 주께서 주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기의 근원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과거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현재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미래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단위에 섰습니다. 허물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24절부터 이제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 골리앗이 너무나 무서운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모욕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모욕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24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울 왕이 이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 이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재물을 약속하고 있고 딸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고 또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포상금을 걸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이 왔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26절이죠.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사울 왕이 내건 그런 포상금이 진짜인지 이것을 지금 확인을 하는데요. 이런 과정 가운데 28절에 보니까 큰형 엘리압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압은 다윗을 보고 버럭 화를 냅니다.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냐, 너 들에 있는 양떼는 누구한테 맡기고 지금 왔느냐, 그게 중요하지 지금 너 같은 애송이가 낄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블레셋을 무찌르기 원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온 이 다윗의 방해꾼이 등장을 하는데, 그 방해꾼은 놀랍게도 자기 가족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 믿음의 일을 믿음이 없는 가족이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의 동생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면 알지만 동생들이 이제 뒤로 쭉쭉쭉쭉 태어났어요. 예수님 제일 첫 번째로 태어났고, 근데 동생들조차, 그리고 초기 사역을 하는 동안 어머님조차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려가지고 바알세붑에 걸려가지고 저렇게 귀신을 낫게 한다, 이런 식으로 모함을 했죠. 귀신 들렸다는 말은 쉽게 미쳤다는 뜻입니다. 정신적으로 좀 미쳤다. 그러니까 동생들하고 어머니가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어요. 예수님, 그 사역 좀 그만하십시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지금 말리려고 왔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에요. 자, 믿음의 일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가족에 의해서 방해가 되는 거예요. 뭐만 보고 있습니까? 현상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군대가 있지만 그 군대에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같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어요. 무서워하고 있어요. 다 도망가고 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는 엘리압, 큰형 엘리압의 눈에 보기에는 다윗이 지금 전쟁을 구경하러 온 거야. 너까지 이렇게 뭘 한다고, 양이나 지키지 말이야. 우리 가족들 양은 누가 지키냐? 네가 해야 될 일을 왜 팽개치고 여기까지 왔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비난을 하고 있죠. 사실 엘리압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이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가족들은, 이세 가족들은 다 알고 있어요. 기름을 부었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다윗은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큰형 엘리압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왜 분노하고 있을까요? 그 속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 시기와 질투.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내가 큰형인데 조그만 여덟째 막내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이 된다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부모님이 유산을 남겨줄 때도요, 첫째, 둘째가 있고, 또 딸과 아들 차별을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큰아들로 태어났는데 유산을 못 받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쵸? 근데 딸이라고 유산을 못 받아. 그것도 억울할 일이죠. 근데 큰아들 엘리압 입장에서는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과 교만, 그 분노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일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다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신앙의 법칙이에요. 있는 자는 더 부하게 되고요, 없는 자는 더 가난하게 돼요. 그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는 더 부요하게 돼 있어요. 더 풍성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는 늘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 마음이 우상이라고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요. 그래서 믿음의 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을 늘 방해하게 돼 있어요. 좀 가만히 좀 있어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좀 천천히 가요. 믿음 없는 사람 눈에는 다 귀찮고 싫은 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셔서 공동체가 이끌리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자꾸 문제를 만들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의 기분, 자기 자신의 생각, 나를 이렇게 대우해? 지금
그게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거대한 가드 사람 골리앗이 떡 버티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합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해결책으로는 그 문제가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아요. 계속토록 있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가 가진 그 교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 마음,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마음, 그 마음 내려놔야 돼요. 그것은 믿음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에요. 어떤 생각입니까? 인간적인 계산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계산. 교회는 인간적인 계산이 판치면 안 돼요. 믿음이 이끄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다윗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려고 하시는데요. 먼저 가족이 이렇게 방해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사울이 다윗이 이런 그 수소문을 하고 다닌다.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 이런 말은 이제 사울 왕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적절한 충고라고 생각하는 충고를 해요. 그 충고가 무엇입니까? 33절입니다. 33절이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자, 사울도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는 지금 이제 소년 아니냐? 너는 아직 전쟁터에 소집도 되지 않은 어린 나이가 아니냐? 네가 뭘 하겠다고 하냐? 저 지금 가드 사람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로 훈련된 친구야. 직업군인이야. 너 같은 목동이 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야. 이것 또한 뭐예요? 지극히 객관적이고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정확한 판단이에요. 사실 겉으로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데는 정확한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판단은 아니에요. 믿음의 판단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조언을 해주고 충고해주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인간적인 계산으로 판단을 하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믿음의 조언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계산을 따르고 인간적인 조언을 따르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동체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 공동체는 그 골리앗을 끝까지 무찌르지 못하고 그 골리앗을 두려워하면서 아유 그러면 안 되지. 아유 그냥 조심조심 가요. 골리앗이란 문제 앞에 벌벌 기고 그 골리앗에 압도돼 가지고 그 골리앗에 휘둘리는 교회. 그럼 그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인간적인 교회죠. 믿음의 교회가 아니라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지식을 의지하고 있는 인간의 교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인간적인 지혜와 계산으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모임과 집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인간적인 조언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판단하고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 교회를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제가 지금 벌써 이제 6월 달이 됐는데 제가 6개월 동안 지켜보는 우리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형편없고 인간 사이의 어떤 그 갈등들, 인간적인 조언, 인간적인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요. 20년 넘게 지속되는 그런 갈등들,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한 분 한 분은 너무나 훌륭하시지만 그 훌륭함 속에 무엇이 있냐면
내 자신이 우상이 되고 내 자신이 영광받아야 되는 그런 지극히 교만한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교만한 생각들이 있어요. 교회는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영광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내 자아가 너무 펄펄 살아서 뛰는 사람들이 많아. 펄펄 살아있어요. 자아가 펄펄 살아서 하나님을 죽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죽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골리앗을 무찌르는데 힘을 모아야 되는데, 나는 살고, 그래서 골리앗은 그대로 두고 하나님을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이 방해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영광받는 일에 방해가 되고 있어. 과감히 하나님을 죽여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을 죽인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명령, 용서하라는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20년 동안 3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 뭐합니까? 새벽에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은 죽이고 나를 지금 살리고 있는데, 내 체면, 내 위신, 사울왕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바짓가랑이를 붙들면서 아이고 제발 함께 좀 가십시오. 함께 좀 가주십시오.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떠나버리면 내 위신이 어떻게 됩니까? 내 체면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래도 명색이 왕인데 내 체면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앞에서 좀 체면 좀 세워주십시오. 체면 좀 세워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따위는 생각도 할 겨를이 없습니다. 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 영광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아이고 하나님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은 내가 높아질 때요. 내가 높아져야 돼. 여러분 이 모습이 교회에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는 다분히 인간적인 사라져야 되는 교회예요. 하루빨리 사라져야 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일으키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 도망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짓밟히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가드 사람 골리앗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모욕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드러내놓고 맞서 싸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인간적인 조언을 하고 아이고 네가 참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를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하는 거고 내가 먼저 엎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일이에요.